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오늘 이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만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깨워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없는 것 같으니까 살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장아장 아주 귀여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릴 적에는 자주 들으셨던 노래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찾아보니까 이 음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네, 아마 우리 권사님들 몇몇 분 세대는 어릴 적에 이 음악을 듣고 자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요리 뻗고 저리 빠또 알 수 없는 둘리. 네, 전 요 세대입니다. 네, 저는 이런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귀여울 적에는 이제 또 새로운 노래가 있습니다. 아기 상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마 손주를 키우시는 대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다가도 들리실 멜로디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심심하면 이제 아빠 아기 상어 이렇게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이제 하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네, 아마 기억에 조금 피곤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이날도 아이들이 아기 상어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불러줘야 끝나는 노래 발성 연습도 할 겸 아주 제대로 한번 불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앞에다가 딱 앉혔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딱 앉아봐라. 이제 아빠가 아기 상어를 정말 제대로 한번 내가 불러줄게. 그러면서 이제 목도 풉니다.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귀여운 뚜르르뚜르 바다에 뚜르르 아기 상어. 이렇게 전력을 다한 노래가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러더니 어느 순간 두 귀가 귀에 손이 튀기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러워. 조금 적극적인 아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 꿀꿀 소리 같아. 선물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 예의를 갖추고 혹은 정성을 표현한다고 해서 전력을 다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지만 막상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필요 없는 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력을 다해서 부르는 것보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주일학교 선생님이 불러주는 가벼운 아기 상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감동이 되고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소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보던 드라마 하나 있습니다. 대행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회장님이 자기 회사 직원에게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나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선물 하나 사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부족한 것 하나 없는 회장님에게 내가 무슨 선물을 들고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회장님 젊은 시절 회사에서 회의할 때 먹었던 크림빵을 사갔습니다. 그 크림빵을 받아들고는 그 회장님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래 너한테 뭐 하나 가르쳐 줄까? 말씀하시죠. 난 이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제가 전 빵을 가져다 줘. 와 기른다고 생각하니? 더 비싼 걸 드리는 게 예의니까요. 그게 어떻게 예의니? 욕심이디.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생될 수 있는 걸 가져다 주는 거이디.
그래야 지가 원하는 걸 상대한테서 받아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러네요. 내 말 잘 기억하라.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라. 이러면 나머진 저절로 해결되니까.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따금씩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도움을 줄 때에 상대방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주어야 상대방이 나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낄까라고 하는 생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책 다 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아마도 스스로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오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 하는데 길을 물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가르쳐 주는 말을 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농아인은 복이 있습니다. 그를 아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 귀 먹은 자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귀 먹은 자, 말이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요구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일은 쉬워졌습니다. 이 청각장애인을 뒤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명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고 오늘 그 요구를 들으셨으니 그대로 손을 뻗어서 그 위에 안수하시면 이 말씀은 이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귀먹은 사람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 오늘 주님께서는 의외의 방법으로 귀먹은 사람을 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떠나서 그를 독대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대화의 여지가 있는 상황의 사람이라면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 오늘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소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그 무리에서 떼어내어서 그를 독대하려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덜컥 멈춰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심경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장애인 분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활동하면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노래가 금지입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부르고 집에 가서도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잠을 못 자서 제발 그분 앞에서는 노래를 참아달라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꾸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만 보이면 문을 다 열어야 직성이 풀리고 무엇인가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면 언제든지 나가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느닷없이 소리를 빽 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어떤 자극에도 그렇게 큰 반응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옆에서 노래를 불러도 제가 옆에서 막 춤을 추어도 그분은 그냥 이렇게만 계시는 분들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고 싶은 마음에 눈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말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시간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언제부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행동은 마치 그분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을 섬기는 분을 회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고 무엇인가를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회의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대책 회의의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 분들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의는 비교적 소란스러운 분들에 비해 훨씬 회의 양이 적더라는 걸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귀먹은 자도 사실 그렇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더니 옷을 입혀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무엇무엇라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잡아채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점점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자신을 끌고 나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거리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곳을 주목하는 듯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은 자신을 그 방향의 중심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습니다. 서로 앞으로 가려고 어깨를 부딪히며 사람들이 붐비며 서 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끌려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보니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 젊은 사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말을 나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젊은 사내에게 뭔가 용무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꾸만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 소리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덥석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그와 나는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눈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대화해 주는 기분입니다. 오늘 이 33절에 담겨 있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오늘 작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귀를 먹은 그 사람의 시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시선에서는 오늘 이 한 줄의 사건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사람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대화할 뿐 나에게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분주한 자리에서 나를 떼어내셔서 오늘 나의 얼굴에 그의 얼굴을 마주하여 내 두 눈동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묵묵히 그의 눈빛을 바라보신 뒤에 그의 얼굴 위에 손을 내어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다가오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가장 주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그 귀먹은 자를 따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에바다 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권위와 영광을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내어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목적은 그를 찾아와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수많은 인파를 뒤로하고 오늘 귀먹은 자를 만나 오늘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의 얼굴을 어루어 만지며 나지기 선포하시는 겁니다. 에바다, 열려라. 오늘 그 에바다 앞에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탄식은 스테나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숨을 내쉰다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감각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의 무게, 듣지 못하는 자의 무게를 깊이 공감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을 스테나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다가오시는 주님의 걸음이 오늘 단순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스테나죠. 탄식하심, 체휼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난 뒤에 습관처럼 노트 맨 위에 적는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영업 기밀인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이 가장 위에 적는 말씀 문장 한 문장은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십니까? 그 오늘 한 문장을 항상 설교 노트 가장 위에 쓰고 오늘 말씀과 씨름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태도이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두에 한 회장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쩌면 받으시는 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정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정도 하면 주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혹시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원 들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충성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귀먹은 자에게 병을 적당히 고쳐주고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분주한 자리를 떠나 그의 눈을 마주하고 내가 너를 인격으로 대한다. 내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오늘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을 바라고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 행함은, 이 선을 행함은, 이 치유를 행함은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보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박림 찬양단 아름다운 찬양, 귀한 찬양, 임마누엘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그 끝 지점에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인데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여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내가 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 저 오늘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렸어요. 괜찮하죠? 이게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그 예배 주님께 드리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박림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님 또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혹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어쩌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나의 시선이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형편과 나의 심경에 나의 시선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혹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보다 나의 형편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사역적 결과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어떠한 것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박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림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은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탐욕을 덮어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휼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박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